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수련회 강사로 오고 또다시 뵙네요. 형님께 실망들을 못했는데 은퇴하니까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읽어가면서 오늘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익환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만남이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는 많이 겹치는데 제가 한신대를 다녔던 시절에는 성서 번역에 열중하셨고 저는 이제 한신대 졸업 이후에 군대 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문 목사님께서 활동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배운 것은 제가 고국에서 방문해서 왔을 때 인사를 한 2번 정도 드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청을 받고 사실 조금 선뜻 수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간 지나온 저의 삶의 신학도 목회 활동의 모든 부분이 통일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익환 목사님을 존경해왔고 그래서 제 자신이 문익환 목사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제가 오늘의 이 강연을 잠깐 주제에 넘은 일이지만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마을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합니다. 세 번째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앞서 두 번의 회담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단순히 정상 간의 만남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시대를 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논의될 예정이고 또 이를 매듭짓는 북미 정상회담이 6월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의 행각으로 보아서 이게 꼭 되리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설사 무산된다 하더라도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거부는 저도 이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르익었고 또 역사의 필연으로 문 목사님께서 북방문 후에 통일은 다 됐어 라는 이 30년 전의 카이로스적 발언이 오늘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구체화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클로스 민중주체의 역사적 관점에서 1980년대 중반 제한민주세력 최대 결집체인 민통련의 의장으로 문 목사님께서 2번이나 선출되었을 때 당시 체육관에 거수기들에 뽑힌 관내 대통령 대신 민이 뽑은 대통령의 뜻에서 민통령이라 불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확히 29년 전 3월 28일 문 목사님은 방북을 통해 김주석과 통일 방안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 목사님이야말로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의 주인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 목사님의 삶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한신신학의 광맥을 찾아가는 신학적 논의이기 때문에 신학의 틀에서 얘기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의 신학. 해방이라는 단어는 1945년 이래 우리 역사를 가로지르는 핵심 단어이며 문익환 목사 또한 함께 동참했던 민중신학의 중심 명제이자 기독교 성서 역사의 주요 언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 목사님의 해방 신학 사상을 해방의 신학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문익환 평전의 저자 김영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시인, 번역가, 문화학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예언자로서 문익환은 우리 시대의 중심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그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런 죽음을 맞아 대학로에서 진행된 노조에서 그의 영정이 움직이자 누군가 격정을 못 이기고 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해서 20세기가 서울을 뜨는구나. 문익환 목사는 단순히 한국기독교 장로교단 소속의 목사로서 사회 선교와 통일운동에 앞장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낳은 진정한 예언자였습니다. 목사님의 독특한 삶은 그의 독특한 가족 배경에 기인합니다. 대한제국이 외세에 의해 풍전등화가 흔들리던 1899년 2월 28일 한국의 내 가문 141명은 북한대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라를 일으킬 인재를 키울 것을 약속하고 함께 국경을 넘습니다.
문익환의 고조부 문병규는 이 세 공동체의 묻어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북한도의 대통령이라 불렸던 김학연, 의사 안중근 등 당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치고 문신의 식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리는 장로와 전도사를 거쳐 평양신학교 졸업 후 목사가 됩니다. 당시 캐나다 선교부는 미국 선교부와는 달리 장차 조선의 교회는 조선인의 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여겨서 유능한 인재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문재린이 그 첫 수혜자가 되어 캐나다 유학을 합니다. 유학 이후 영정의 한 교회를 섬기던 문재린 목사는 3일 봉기에 가담했던 일로 일본 영사관과 헌병대에 구속된 이후 조선공산당 그리고 소련 사령부의 차례로 체포를 당해 옥고를 치르면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차례 오고 갑니다. 이는 당시 북한도의 현실이 외세가 난무하는 살벌한 전쟁됐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문익환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문 목사님께서 방북을 인한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을 당시 아버지 문재린 목사는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냅니다. 재판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아들은 72살이고 나는 95살이요. 이카나, 너는 우리 7천만 민족을 위해 일하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심정으로 재판을 받아라. 이카나, 그것을 기억해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익환의 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기독교 성해방운동에 힘입어 고만내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신묵이라는 새 이름을 갖는다. 이때 명동천에서 믿을 신자 돌림으로 이름을 갖게 된 여성이 5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기독교 신여성운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신묵은 이 신자 여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동여학교 동창회장과 여전도사로 일하면서 영정 만세 시위에 참가한 지도자였다. 문익환과 동생 운동한 형제의 민족사랑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다. 이 대목에서 나는 문익환 목사를 오늘의 작은 예수로 이해하면서 역사적 예수의 가문과 문익환의 가문을 연계시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 예수라고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가족에게는 극히 작은 몇 구절에 불과하기에 신학적 상상력을 더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서구의 전통 해석 방법인 기록된 문자에서 오늘의 상황을 보라고는 문자 주석, 엑스지스 방법이 아닌 오늘의 상황에서 흥전을 바라보는 상황 주석, 아이스지스 방식입니다. 확연자는 문자 주석을 넘어선 상황 주석이야말로 예수께서 사람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바 성세의 본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진리 추구의 성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족 또한 문익환의 가족과 같이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피압박민으로 살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출발합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둘 다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만 마태가 아버지 요셉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관심 많은 것은 예수의 가족이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국으로 피신을 갔다는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태는 그의 전체 신화틀을 모세 오경에 맞추고 있기에 현지사적 관점에서 예수가 제2의 모세로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해방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실역사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문익환의 고조부로 시작하는 가족사가 일제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꾀하기 위해 북한도로 이주하였듯이 예수의 가문 또한 요셉 이전 시대에 다윗 왕제의 회복과 독립을 꾀해 로마와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버지 요셉 또한 단순한 목사가 아니라 아들 예수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 독립운동가는 아니었을까? 물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교리에 물든 사람이라면 필자의 얘기에 대해 고숨을 치겠지만 역사적 예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해방을 영원하는 문익환의 정신세계가 부모님에게 뿌리내리고 있듯 예수의 정신세계 또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리 큰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역사는 언제나 한반도 역사와 마찬가지로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압박과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배 세력이 되면 유대는 다른 외세의 의존하에 독립과 해방을 추구해왔다. 우리나라 근세의 짧은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중국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했을 때는 가고 개혁이 보여주듯 일본의 히데오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고 일본이 지배 세력이 됐을 때는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미국의 세력을 빌리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 탄생 직전 유대왕국은 헬라 제국의 후예들인 북방 시대의 셀루쿠스 제국과 남방 애국의 프톨로마 제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바 있으며 예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다. 북방 세력을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가 가시화되자 이미 바벨론 제국의 포로에서 해방을 안겨주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파르티아 제국의 힘에 의지했고 이 희망은 동방박사의 출현으로 상징되었다. 그리고 한때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적도 있었고 이때 헤롯 대왕은 로마로 피신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셉 가족의 애굽 피신은 단순한 도피로 보기보다는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에 견져볼 때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복음서에서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함일까? 아니면 요셉의 죽음 또한 십자가는 정치적 죽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로 ом겨가보자. 신학자 피오렌자는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라는 기도에서 비천한 신세를 로마군에 의한 강간 임신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갈릴리 민중 전체가 갖고 있는 반제국 반식민 저항 운동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노래하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를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은 배불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으로 돌려보내시는 구절이 유대 왕국의 독립과 민중혁명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단순한 희망상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 실현된 바 있다. 어린 문익환이 고족으로부터 이어지는 선조들의 투쟁의 역사를 들었던 것처럼 어린 예수 또한 선조들의 영웅적인 투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갈릴리가 마치 예루살렘의 유대 주류 사이로부터 밀려난 변방이었듯이 북한도 또한 변방이었다. 변방은 밀려난 자들의 한이 넘치는 땅이지만 이 한은 공동체적으로 해방의 새 역사의 꿈을 키우는 혁명의 영광로였다. 문익환, 해방이 되기 전까지의 그의 37년간의 삶은 로마 제국 당시에 갈릴리 예수가 33년간 겪었던 그 억압의 삶 자체였다. 따라서 예수가 그러했듯이 문익환 또한 출애굽으로서의 민족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 해방은 삶 자체의 지향이었다. 시신학 문익환은 27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요자람 운동주 그리고 반박정희 유신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사상계 주필 장준하와는 명동문진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문익환은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니던 중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퇴학을 당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신학교에 입학한다. 평양신학교는 근본주의적이니 일본신학교에서 고발하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신학교에서는 성서 비평학이 활발했는데 축자영감사를 믿고 있던 문익환에게 성서 비평학은 받아내기 힘든 학문이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을 경청하지 못하면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교수의 충고를 듣고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이후 학병 거부로 인해 만주의 봉천신학교로 옮겼다가 해방 후 1947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으러 교회를 섬기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떠난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공부를 접고 기국 자원 입대하여 통역 장교로 일하다 휴전 후 1954년 다시 프린스턴 신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마쳤다. 이후 한빛교회 초대 목사로 봉직하는 가운데 한국신학대학과 연세대학교에서 고약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 사상을 비롯한 여러 지면의 설교와 글을 발표한다. 이어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1년간 공부를 한다. 공부한 신학교만 만주 일반 미국에 모두 조명한 5개 학교이다. 그중 3개는 저하고 겹치네요. 하여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신학 훈련을 받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이는 문익환이 처한 시대의 난국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결과였지만 어쩌면 이런 그의 신학 또한 영혼처럼 자유로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문 목사는 51세가 되는 1968년 개혁 한글판 번역이 한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독자에게 이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초 개신교 가톨릭 공동성서 번역 작업에 책임위원으로 8년간 참여합니다. 메지나교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히브리 성서의 40%를 차지하는 시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56세에 새삼스러운 하루라는 첫 시집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문익환은 제국들의 침략과 압제 그리고 추방 속에서도 야훼 신앙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펼쳐나가야 할 신앙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이야기 신학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는 정통적인
모더니즘 시대의 체계 조직 신학, 다른 말로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으로 분되는 백과사전적 조직 신학에 대비되는 비체계로서의 신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야기 신학 혹은 이야기 조직 신학 등으로 명명됩니다. 히브리 성서나 헬라 성서의 대부분은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서는 히브리 성서로 혹은 제1성서, 신약 성서는 헬라 성서 혹은 제2성서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대부분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물론 모세 율법의 상당 부분도 역사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구전 전승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복음서에서 예수의 말은 비유를 품에서 대부분이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는 민중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했으며 복음서 기록 이전 순회 이야기꾼들에 의해 전승되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학은 크게 이야기와 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신학에 비교하는 시신학, 포임 디알라지라는 용어는 아직 신학 세계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시인이었다는 주장은 많지만 시신학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로고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반해 시는 논리를 뛰어넘는 비논리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반드시 논리학의 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서구 신학의 주장입니다. 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답의 논리성에 기초한 철학적 개념 때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왕국으로 치환하려는 서구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예수보다는 바울을 선호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신의 절대 영역을 인간의 상대 영역인 언어로 제한을 한다는 점에서 자체의 모순입니다. 이 점에서 吴 목사님은 시야말로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규정합니다. 시작이란 이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이미지로 표현된 감정의 빛깔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맞는 말을 찾아내는 일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 시는 철두철미 과학적이에요. 시는 예술의 언어이기 때문에 적절한 말이 없으면 새 말을 만들어 못해요. 인간 역사 속에서 시와 정교는 거의 같은 형태로 내려왔다. 예배의 무게중심이 개신교에서는 설교였지만 이를 제외한 찬송과 기도는 모두 시로이다. 복음서의 헬라어를 예수가 사용했던 아람어로 역번역했을 때 학자들은 예수의 언어가 본래 시어였다고 논증한다. 마태복음의 5장, 7장의 산산수훈의 언어들은 대표적이다. 건너뛰어서 왜 목사님은 시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시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시는 대부분의 설교가 지향하는 일방적 방식인 가르침과 설교보다는 읽는 사람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여백이 있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성찰의 단어를 통해 보다 높은 단계의 깨달음의 세계로 상대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시인들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 영적 혹은 신비의 세계가 언어로 결코 설명되거나 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익환은 서구의 전통신학의 훈련을 받은 신학자이긴 했지만 본래 그의 품성이 갖고 있는 이상형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틀을 깨는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혁명은 감성이 주도하는 시적 통찰력에서 일어나지 이성과 논리의 영역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번역 비교가 우리말로 신학합니다. 시편은 무엇인가? 시편은 삶의 현실 앞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운율을 담은 시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시도이다. 기도이다. 시편은 새 역사를 행하는 믿음 위에서 출발하며 시편 속에서 우리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현존하면서 생명과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렇게 함으로 청중 자신들의 삶과 역사함으로 초대한다. 그렇다면 시어가 우리의 가슴을 흔드는 순수의 우리말일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문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던 것을 우리 시편 1편만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만 읽어보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야?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이 나는 개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이 일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개역 성경 표준 세번역 시편 1편은 더 잘 아실까 생각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이자 또 유대인들은 이 시를 노래로 항상 읊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운율과 박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가 갖는 함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역에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하는 이 서술체의 단어와 그냥 복되어라 라는 이 선언의 차이는 이 시편 1편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조상으로 보더라도 개역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하리로다, 각도다, 못하이로다, 나가리다 다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은 중간이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되어라 하는 축복시어로 시작하고 그 중간에 그에게 안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감탄시어로 연결되면서 끝납니다.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히브리의 원문에 충실하면 1절에 의인이 악인에 가까이 다가가는 세 개의 형용문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개역은 처음부터 쫓지 않는다 라는 강한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그 의미가 퇴색하고 맙니다. 반면 공동번역은 가지 아니하고 거닐지 아니하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진적인 형태로 되어 있어 역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어를 보면 개역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공동번역의 제철 따라 열매 맺으니 바람에 꽉 울리는 겨와도 같아를 비교하면 공동번역의 표현이 주는 생동감은 훨씬 큽니다. 위에 출간된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도 개역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준 세번역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겨가 흩날린다는 문구와 까불린다는 문구를 비교할 때 이 겨가 단순한 겨가 아니라 악인을 상징한다는 의미에 생각하면 까불린다는 표현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 형님교회에서 국악 예배 드리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시편 교동문들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다 교동문 이렇게 목사님과 사회자와 회중이 이제 이렇게 읽는 걸로 진행하는데 원래 시편 교독은 노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님께 와서 국악 예배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게 없어서 그거를 이제 담당자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시편 교독문을 우리나라 국악풍으로 짧게 만들어서 사회자와 회중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국악 예배를 도입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배 음악인데 이 국악을 어찌됐든 우리가 포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악 예배 전체를 도입하기 힘들어도 이런 시편 교독송만이라도 도입을 한다면 한국 교회에 좀 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문익환 목사님은 그 친구 윤동주 시인이 윤동주가 이렇게 중학교 때 문예지 편집부장 일을 할 때 너도 하나 시 하나 써봐라. 그래서 시를 써서 갖다 줬더니 야 이게 무슨 시냐 하고 되돌려줘서 그 이후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를 전혀 손을 안 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공동번역을 번역하면서 시를 연구하게 됐고 그러면서 본인이 회고하기를 만약에 윤동주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나는 그에게 이 공동성서 번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요청을 했을 거고 그는 나를 도와줬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시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어쩌면 또 문익환의 시세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 잘 아십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옥신학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시신학이라는 말과 같이 제가 붙여본 용어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감옥신학이라고 하면 뭐라고 인터넷에 뜨는 거 아니 감옥 그 사역하는 거
죄수들을 사역하는 것을 감옥신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한 감옥신학은 감옥 안에서의 신학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얘기합니다. 1975년 공동성서 번역을 마쳤을 즈음 문익환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반대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중마고 장준하의 죽음에 의문에 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장준하의 못다한 삶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민주통일운동에 뛰어듭니다. 1976년 문익환은 3.1 명동 구국선언 성명서를 작성하는 주역을 담당하고 첫 번째 옥구를 치릅니다. 나이 59세. 그의 혼은 늦봄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역사의 늦은 자각을 고백하는 언어이지만 동시에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상징하는 후이기도 합니다. 이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으로 5번의 옥구를 더 치렀으며 이후 17년간 이어진 투쟁의 삶 가운데 감옥 안의 기간이 11년 반, 감옥 밖의 기간은 5년 반이었습니다. 사실 무 목사님 자신이 존경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저항의 신앙이 남한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의 옥중 서신은 70년대 민족과 민중을 사랑했던 신학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성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는데 80년대 신학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익환의 옥중 그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영복, 서승선생을 비롯한 여러 옥중구들이 우리 시대 역작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문 목사님의 옥중 서신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973년 첫 시집을 낸 이후 나온 몇 권의 저서가 모두 감옥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감옥신학은 새로운 용어로 들리지만 사실 바울 서신의 일부가 감옥 안에서 쓰였기 때문에 성서 일부 자체가 감옥신학의 산물입니다. 로마족의 핍박을 받던 시절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글, 감옥신학 일부이고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관련들도 감옥신학 일부이며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을 때 생겨난 모든 글들이 감옥신학입니다. 예언자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세네카는 일찍이 종교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했다. 종교는 범인들에게는 진실로 보이고 현자들에게는 거짓으로 보이며 권력자들에게는 이용의 대상으로 보인다. 여기에 종교의 위험성이 숨어있다. 종교는 크게 두 개의 기능이 있다. 제사장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이다. 다른 종교에 다 제사장적 기능이 있지만 예언자적인 기능이 가장 뚜렷한 종교는 기독교 성서 제1성서입니다. 복음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생전의 모습을 띠고 광야의 예언자로 등장하는데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라 공통점은 다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가 세상에 나올 시기를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던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그 비판 세력을 대신해서 요한이 잡힌 후에 나왔다는, 그래서 예수의 사역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한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은 글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뜬 멍들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에서 맞이하는 50년째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처음 분배받은 땅을 되찾는 행위, 모든 빛을 탕감받고 노예 또한 해방을 시켜 집으로 돌려보내는 행위입니다. 곧 희년은 국가 권력에 기초한 불평등한 모든 사회적 경제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혁명의 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문 목사님이 온 힘을 기울여 참여했던 민주화와 평화 통일운동은 단순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히브리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가는 오늘의 신앙운동이었으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예수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연장에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월간지 기독교 사상에 목사님께서 2년 동안 기고를 했는데 매월 기고한 글이
전부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저도 일막적고 시절에 예언서 전체를 한 주일에 한 번씩 쭉 다뤄서 책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2년 동안 예레미야만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완전히 예레미야에 그냥 오늘말로 하면 필이 꽂힌 건데 그것을 추론해보면 아마도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본인 또한 아버지 문재인 목사님으로부터 모태에서부터 김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오신 거고 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또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수많은 옥고를 치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국 40대 초반의 문 목사님은 자신의 이후의 삶에 펼쳐질 그의 삶의 미래를, 운명을 이미 내다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기독교 사상에 학생들의 거룩한 희생을 언급하면서 기독교의 반성을 촉구하는 기독교도 아편이 된다는 글을 남겼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또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이미 1960년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아직 성장하려고 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이미 오늘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본 그 깊은 예언자적 통찰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중신학 히브리 민중사가 되겠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항목은 앞서 언급한 해방의 신학 그리고 예언자 신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설명하는 것은 목사님의 말년의 역작인 히브리 민중사가 지닌 신학적인 독창성과 세계 신학계에서 남미 해방 신학과 더불어 민중신학이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제1성서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해합니다.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곧잘 신도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놔두고 왜 다른 민족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가장 분명한 답이 유니칸의 히브리 민중사입니다. 히브리 민중사는 제1성서가 하나의 민족사가 아니라 세계 모든 약소 민족이 강대국에게 또는 한 나라의 밑바닥 민중이 지배권력으로부터 받는 억압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방의 역사를 이끌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사와 한국 민족사를 민족훈환이라는 한 단어로 엮어냈듯이 목사님 또한 유대 민족과 한국 민족을 히브리라는 한 단어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중사는 제1성서 전체를 민중 해방의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 파노라마이자 야훼 하나님의 인간 역사의 개입의 본질을 드러낼 뿐더러 목사님 자신의 고난에 찬 삶을 노래한 가슴풀이입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는 민족 언어가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명사가 아니라 밑바닥 계층을 이끄는 사회용어였다. 성서 안에서도 그런 투로 쓰이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중동에서 하비루라는 이 히브리와 같은 어근을 가진 이 용어는 오래전부터 용병 혹은 강독 때 전쟁 포로 해방군 소장농 떠돌이 더부살이 등등의 다양한 사회적 밑바닥 계층을 이끄는 용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히브리는 종족 혈족으로 단위를 이루는 배타적인 칭호가 아니라 자주적인 주격으로 해방되어야 할 밑바닥 계층이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포함하는 총칭이라고 규정합니다. 건너뛰어서 십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십계명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건 모세의 등허리에 베인 10줄 핏자국입니다. 성난 시나의 산 가슴 터지며 내뿜는 불꽃입니다. 아니 그건 불꽃처럼 뒹구는 하비루 노예들의 살점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억울하게 짓밟히고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죄 없이 맞아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살점들의 아우성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우성이, 이 요구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세우려는 새 공동체의 정신이요 뼈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어 유일신 신앙 또한 해방과 자유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신앙 지키기 운동이었지 이웃 종교를 부정하는 배타적인 교리가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어렵게 터득한 유일신 신앙이 지배자의 종교가 되면서 배타적인 독선에 빠져 독재 이데올로기가 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서도 잘못 이해하면 침략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정당화하고 급기야는 독재를 뒷받침해주는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부시의 9/11 이라크 침략.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열매에 대한 해석 또한 제국 권력자의 흑백 논리의 시각 안에서 보는 점은 정확합니다. 곧 선과 악의 판단은 당시에는 권력자, 통치자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선악 판단이 독선이 되어 민중 생명이 이에 짓눌려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어지는 가인의 아벨 형제 살해 해석에도 같은 흑백 논리를 적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가인의 아벨 형제 살해는 농부로 상징되는 집단 정착 운명, 또 땅을 사유하고 부를 확대해나가는 도시의 제국성이 옥자로 상징되는 곧 땅을 공유하고 부의 확대를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유목 생명 공동체 파괴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62년 동안 3번이나 반란이 일어났고 세 왕이 빈병으로 죽어가는군요. 어쩌면 분당 44년에 걸친 이 남쪽 역사를 보는 보면 같군요. 거기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세 왕이 세습으로 대를 이어가거든요. 다윗 왕조가 확고한 지배권을 유지해 내려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평양 정권이 확고한 지배권을 유지해 내려온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실 문 목사님이 이 글을 쓰실 때는 1990년대니까 우리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구만요. 하여간 어떻게 3대라는 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읽혀지는지 여기서 우리 합비루 두목 다윗의 전통이 김일성 주석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이렇게 읽히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또 상황 주석을 해본다면 남한이 북왕국 이스라엘 마냥 확고한 통치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추론하면 일제 식민지배 청산에 대한 불충분과 외세의 간섭으로 본다면 그것도 북왕국에 대한 아이스지스로 통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무당들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짓누르며 머리에 떠오르는 건 웬일일까요? 무당들이란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천대를 바라가면서도 그걸 탓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걸 풀어주는 걸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는 한해 사죄해야 한다는 말은 서남동의 말이긴 하지만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감옥에서 민중의 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문지카는 예언자들의 중요한 점을 신약에서 말하는 말이 아닌 몸짓, 몸부림으로 보았습니다. 해방을 갈구하는 민중의 저항의지의 표현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문지카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 팔을 벌리고 포옹하는 장면과 그리고 영화 1987년에 마지막 장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한열 열사 장례식장에서 수십만의 음파 앞에서 29명의 열사 이름을 전태일부터 이한열까지 하나하나 목놓아보는 장면. 이게 정말 이거는 달리 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문익환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2장 9절 12절에 나오는 짧은 구절을 통해서 나시린의 해방전승과 예언자들의 해방전승을 비교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를 다루면서 유목민들의 해방전승을 언급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가끔 이렇게 요즘 고민하는 이 작업을 목사님께서 이때 같이 고민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이거 책을 읽으면서
그건 모습적인 관이 결국 그 자원하여 몸을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 이 나실인들을 이게 뭐 나사렛의 원래 이름이라고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하여간 나실인들을 출애굽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사막을 떠도는 반농경 사회 해방운동가로, 예언자들은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해방운동가로, 그리고 유목민들은 광야의 초원지대 해방운동가로 보는 것입니다. 지역에 이제 유대 땅이 농경, 사막 그리고 광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계의 해방운동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사실 문학이나 다른 모든 데서도 이 지역성이 그 문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지역성이 어떤 한 개인의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음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성질의 차이, 또 환경도나 평안도, 그런 것과 같이 이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농경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과 사막에 살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 살던 사람들, 이 세 그룹을 서로 다른 해방운동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사님이 많은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야가 그리는 새하늘 새 땅,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광야라는 건 결국 초원지대가 아니라 유목민을 말하는 건데, 유목민의 삶이 새하늘 새 땅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요즘 21세기 되면서 노마드에 관련하는 단어가 상당히 이제 사회 안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이미 예견하신 것인지 자세한 얘기가 없어서 그냥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만 아쉬웠습니다. 네, 그 히브리 민중사 성서 제1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맵으로 쭉 잡아서 보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 민중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안병구 선생님의 책이 제2성서의 책이 또 영문으로 올해 안에 번역될 예정입니다. 또 들으니까는 조금 있으면 민중 대안아지 투데이라고 하는 영문 책이 곧 출간이 된다고 해요. 국내외에 있는 서사학자들의 논문을 모아서 저는 민족 신학이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신학계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 신학 자체를 소개하는 영문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일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 신학계의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신학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반생명, 죽음의 문화가 이 먹구름같이 나간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의 자살률 국가가 어딘가 하니 사이프러스도 터키와 그리스에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처럼 철조망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 나라가 인구도 작습니다. 세계 제2의 자살률 국가입니다. 그러면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와 제2의 자살률 국가는 분단 국가입니다. 결국 분단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가야 한다고 맨날 외치는데, 크게 보면 이 자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교회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가 하나 되는, 쉽게 말해서 남쪽의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사상과 북쪽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평등사상이 만나는 신학, 체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이 한반도가 세계사의 하수구, 세계사의 더러운 쓰레기 같은 물이 그냥 전부 이 한반도로 쓸어 들어오는 하수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세계를 구원한 이 역사는 이 한반도에서, 이 순환의 이 하수구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북쪽의 사회경제체제와 남쪽의 사회경제체제가 만나서 제3의 경제체제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세계를 구원하는 어떤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북쪽을 주체 철학, 주체 사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80년대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이미 주체 종교라고 월드 릴리전 항목 안에 8번째로 주체 종교를 명시해놨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처음 북을 방문했는데 그때 현수막에 많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거 비슷한 그런 용어들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게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영생론, 부활론, 이미 그때 이미 사회적 이념으로 일종의 북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종교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체 종교 혹은 더 나아가 주체 신학이라고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북쪽은 기독교를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체의 그 철학이나 주체 사상이나 뭐 하고 이래서 너무나 터부시대 왔기 때문에 전혀 지금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북을 사상과 체제와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80년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로 주체사상과 기독교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훈동구 목사는 주체사상의 매력을 정치혁명의 막수주의를 넘은 도덕철학과 종교석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막수주의처럼 기독교에 대해 절대적이나 생소하지 않다. 해방 직후 막수주의자들이 무신론과 유물사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관념론이라고 조소하고 인민의 아편으로 치부하였을 때 김일성 주석은 이념적 반대나 적대의식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토착적인 따뜻함과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해야 좋다. 막스주의도 차이점을 거두고 공통점만을 찾으면 기독교와 사촌 사이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김일성 자신이 어렸을 때 외가 특히 어머니 강광석 집사의 영향 아래 교회를 다녔으며 아버지 김형직 또한 기독교 학교인 숭실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형직 사후 그의 절친인 감리교 송정도 목사 가정에서 양아들로 자라났던 이가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 강양호 목사는 초기 수상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적어도 김일성에 있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세계 패권 제국주의와 결별하고 약소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조선의 기독교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여러 차례 남에서 온 목사님들에게 식사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의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상, 민족 자주성의 신앙, 공산주의 사회의 열망, 혁명가적 풍모.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의 사상은 기독교의 하나님 중심의 사상과는 반대 개념을 들이지만 불트만이 지적했듯이 신학은 인간학이다라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접점은 가능합니다. 민족 자주성의 신앙 또한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관점에서 보면 예수 운동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를 논할 때 원론적 의미에서 막수의 유물상황과 주체사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체를 물질이 아닌 사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에 나타난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초기 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의 운영입니다. 혁명가적 풍모는
헤롯 왕을 여유로 비웃고 유대사의 지배 근간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휘두르며 상을 뒤집었고 종교 정사꾼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장악하는 모습이야말로 과연 혁명가적 풍모가 아닌가요? 이러한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를 만약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의 민중신학과 인민의 삶을 극대화하고자 하여 사회주의로 탈바꿈하고 있는 북조선의 주체신학으로 그 폭을 더욱 좁힌다면 이 둘 사이의 간극은 훨씬 더 좁아질 것입니다. 필자는 목사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이 작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통일시대를 바라보면서 한신신학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칭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0년 전 홍무수 목사께서 기독교와 주체사상과의 대화라는 과목을 개설했을 때 등록학생 미달로 취소된 바 있지만 이번에 한신신학의 광명을 찾아가는 연속 강좌가 하나의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봤던 김여든 목사님과 송창건 목사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유지를 이어간다면 반드시 이 연구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 목사님은 역사를 선다는 것은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히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벽을 문으로 알고 부딪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야훼라 시제로 야훼라고 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되는 이 말을 필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백성들 사이에 관한 신의 현존성이고 둘째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받지 않는 곧 이름이 없는 신의 자율성입니다. 득본 모니카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을 가장 잘 보여준 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연자였습니다. 미국의 퀘이커 봉사회는 1992년 모니카 목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청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그의 평생의 반려자 박용길 장로를 언급합니다. 그는 남편에 가는 늦봄 길을 함께 가겠다는 뜻에서 봄길이란 아우를 짓고 명동 구국선언에서부터 뜻을 같이 하며 십자가 수면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1995년 김일성 주석의 일주기에 방북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구속을 당했으며 그의 뒤를 이어 통일맞이 7천만 교회 모임의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한반도에 펼쳐보인 자랑스러운 한신 부부였습니다. 문익환 평자는 다음의 문장으로 문 목사님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잘못된 수치심 없이 저 아득한 21세기의 나날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분단, 전쟁, 국가 폭력 같은 두려운 단어들이 아닌 따뜻한 언어로도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고 꿈과 사랑을 보여준 그의 업적 덕분에 새로운 세대는 다른 눈으로 더 자유롭게, 더 정직하게 자기들의 시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